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는 용어는 그 뜻을 풀면 경계에 다다른 그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그 순간이 바로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도에서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1도가 올라가 100도가 되면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수증기가 일어나고 액체 상태에 있던 물이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도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 평균 270km, 시속 270km 정도는 넘어야 합니다. 이 270km라는 임계점의 속도에 다다를 때 육중한 비행체가 도저히 뜰 수 없을 것 같던 그 육중한 그 비행기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걸으려면 최소한 수백 번은 더 넘어지고 엎어져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도 수십 번은 더 넘어져야 제대로 달릴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순간에 저마다의 임계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루 3시간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꾸준히 노력해서 어떤 임계점을 채울 때 그때 성공이라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에나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대부분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임계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 임계점을 넘어가지 못한 채로 인생을 마감할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임계점을 경험하고 또 다른 수준으로,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또 어려움 때문에 임계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끊어지고 멈추어 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임계점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임계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어떤 성도님들은 임계점 앞에서 머무를 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임계점을 지나쳐서 또 다른 수준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내 신앙의 온도는 지금 몇 도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평소에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되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걷기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가 믿음의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가 믿음의 임계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 물음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대로 할지, 그렇게 해볼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지. 여호수아는 이런 임계점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는 여리고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순종의 임계점에 있습니다. 적진이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임계점, 이 순종의 임계점에 너가 도달할 수 있는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하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임계점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 3년 작정기도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가을 특별기도회, 이 모두가 바로 믿음의 임계점으로 나아오라, 그리고 기도의 임계점으로 나아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이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따라서 우리의 앞날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임계점, 믿음의 임계점,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경계에 다다른 그 지점, 그 경계까지 나아가서 그 경계 밖으로 깨트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계를 넘지 않는 인생은 모험은 없지만, 그러나 위험은 없을지 몰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경계선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은 참으로 때로는 위험과 위기와 모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 경계 밖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곳으로 왜 가냐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또 어둠과 위험밖에 없는 그곳으로 왜 나가냐고. 그렇게 크리스천을 말립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 경계, 지도 밖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지도 밖에 있는 길이라서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있는 길이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문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사명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회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경계까지 나아가서 그 경계를 깨트리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한계를 깨트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임계점을 도달케 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밖에 없는 독자,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로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임계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임계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Now I know that. 내가 이제야 알겠다. 내가 마침내 내가 알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야 또는 공부를 많이 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호소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구름 조각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한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옥중에서 찬송한 그 순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며 허벅지 관절이 탈골될 때까지 기도로 전력 투구한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은 바로 믿음의 임계점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내 생애 가운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믿음의 임계점에 우리가 도달해 본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또 내 생에 그것을 도전해 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번 특별기도회 그리고 우리 3년 작전 기도회가 그런 믿음의 임계점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그 경계까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내 기도가 되겠습니다. 내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성이 무너질 때까지 돌았습니다. 계속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았을 때 돌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막바지에서 그 마지막 한 바퀴를 도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혹시 6바퀴째 머물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마지막 한 바퀴를 채워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돌아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도 기도로 채우고 마지막 내일까지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한 번도 다다르지 못한 그 기도의 임계점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할 수 있는 이번 특별 기도의 기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우리 후렴만 같이